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심오하고 개인적인 대화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대표하는 한 남자와 하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의 만남.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한밤중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엄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가진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려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사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네드린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사법기관으로 단 70명의 원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막강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사네드린의 회원이 되려면 가문, 학식, 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흠없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신앙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특히 사네드린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살아있는 성경 지식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성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와 부, 존경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하필 어두운 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동료 사내들인 의원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고 심지어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 그룹의 일원인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깊은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그리고 자신이 아는 최고의 지식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에는 니고데모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지성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깊이 있는 신학적 토론을 기대하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마디는 니고데모의 모든 예상과 지식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칭찬에 화답하거나 신학적 논쟁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온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에게 예수님은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데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첫 번째 의미인 다시 태어난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순진한 질문을 통해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의 오해를 바로잡고 이로부터라는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구약의 예언을 상기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죄를 씻는 영적인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로부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은 육신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자신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이 세례라는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감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를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 깊은 밤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지식, 당신의 선행, 당신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지혜가 무너지는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